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미국 교회의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어째서 내 인생은 이럴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이 기도 제목, 오랜 기간 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손주네 가족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또 가정을 꾸리면서 소원했던 사랑스러운 손주네 가족, 증손주까지 이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고향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함께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함께 나와서 점심 먹는 것, 함께 사 먹는 것, 이게 소원인데 이 소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그 기도에 응답받았는지 손주네가 교회 나오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잡고 날짜를 정하고 그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된 주일날 아침에 급작스럽게 지병 때문에 교회에 출석을 못해요. 정작 기도해서 손주네 가족이 오기로 했는데 본인은 교회를 못 간 거예요. 증손주의 세례식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누르고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몸이 좋아져서 주일날 예배 나오고 열심을 다해서 해요. 몇 주 전에 교회가 야유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옆에가 호수니까 호숫가에 가서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몸이 아프지만 야외 예배드릴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음식 준비도 하고 장식 준비도 하고 그 뒷정리를 다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당일날 야유 예배 나가는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주일날 예배 참석을 못해요. 이런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그분만 그렇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충실히 살아도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더라, 그런 거지요. 어떤 분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면서 사업 걱정하고 가족 걱정하고 이 일 저 일 생각하면서 잠을 뒤척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몸에 생긴 병으로 인해서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진료실 앞에서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노심초사 마음 졸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우리 인생들 편한 날보다 어쩌면 근심, 걱정, 문제투성이, 막막함 이런 것으로 치세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도심지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낯선 단어가 아닌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지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작은 배 한 척 노저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배 한 척 거기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러하고 있습니다. 주님 명령 따라서 배 한 척 올라타 바다 한가운데 나아갔지만 주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탄한 항해가 되어지지 못해요. 오히려 순종해서
배 타고 나아온 것이 고난이에요. 육지를 걸어왔으면 될 거를. 비록 돌아오긴 하겠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배 타고 온 것이 고난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요? 주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풍랑이 있을까요? 도대체 그 풍랑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 건 한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살펴보시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바로 앞서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셨더니 그곳에 모인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거둬들인 것이 12광주였더라 라고 하는 기사가 바로 앞서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 이후에 재촉해서 그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려고 했을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설명이 없어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을 찾아보니까 그 단서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때거리,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신 저분, 예수란 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아마도 모세가 예언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우리의 일용할 양식,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는 분인데 우리가 왕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자. 나아가 궁극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자. 이런 아우성 가운데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이를 감지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명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생각이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교적인 메시아관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 열광적인 무리들과 동화되어서 으쌰으쌰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속적 흥분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속히 분리시키고 격리시켜서 그들을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도 아마 입이 대빨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도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그냥 모른 척 왕이 되지 뭘 저렇게 유난이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얼마나 좋아. 아마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배를 타고 노저 가겠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누가 왕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분리시켜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혹은 그렇게 세속적으로 물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분리하여 두 팔 벌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막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 모습만 생각해 보아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싸 동화시키고 나를 붙잡아 함께 살자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쾌락 가운데 이끌려 할 때에 주님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분리시켜 두 팔 벌려 막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나타나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먹고 즐기며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재밌을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의 제자라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분리시켜 그리고 두 팔 벌려 범접하지 못하게 막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고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고 저물 동안 거기 혼자 계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 동안 노를 저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있게 되어집니다. 다른 번역서에 의하면 그 바다 한가운데라고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호수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뭘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맞바람을 받아서 배 앞쪽에서 닥치는 이 파도와 물 때문에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 이게 바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수고해도 전진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밤 사경이 되어서야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밤 사경이 뭘까요? 로마의 시간 표기에 의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가장 어두운 밤, 가장 칠흑 같은 밤, 그 밤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의지할 것 없고 사람을 부를 수도 없는 그 상태, 그때 주님께서 걸어서 곁으로 다가오셨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그 고통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은혜 시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지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눈여겨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동안에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께 영광 돌리도록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떠나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축복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시간들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인생은 홀로 노 젓는 밤을 지새우고 있더라고요. 인생의 풍랑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 상태, 바람이 거슬러서 그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상태, 주님은 뭐 하시나? 내가 그렇게 믿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랐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노를 저어도 앞으로 한치도 나가지 못하는 이 상태에 있는데 주님 뭐하고 계시나?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상태인데 주님 뭐 하시나? 근데 참 신기하지요? 그 배에 뱃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요. 처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상태예요. 우리 인생 중에도 그와 같은 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도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사람을 동원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요셉이란 사람을 잘 알잖아요.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를 힘들게 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고 누명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에 보니까 후대에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선조인 요셉의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아하, 우리 선조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의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자 그의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기억하며 은혜를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풍랑과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풍랑과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 인생의 풍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풍랑과 고난과 고통은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코자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라 할지만 그 풍랑 이후에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하면 인생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씨름 없는 믿음은 자라나지 않아요. 높은 파도 없는 항에 사는 훌륭한 뱃사람이 되어지지 못해요. 풍랑 속에서 주님 만나고 견고한 믿음 아래서 더욱더 영광 돌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미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려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아라. 예수님께서 떨고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안심해라. 나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 반응은 아니었어요. 유령이라고 예수의 다가오심을 보고 호들갑을 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물을 걸어서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환상이 아니고서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거지요. 지극히 당연한 것. 그런데요,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도움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우리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서 아무개야 안심해. 나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말어. 이런데도 우리는 그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유령이 아니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극적인 바람과 불과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미적인 나약함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츠려들고 있는 내 인생을 붙잡아 이끌어 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으니 힘내라고, 내가 내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 수술실 앞에 낙심한 얼굴로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다시 저 문을 열고 밝은 얼굴로 나와 맞이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며 낙심하여 고개 숙이고 있는 한 분이 계셨어요.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믿었던 하나님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밤이었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있어서 옆을 보았더니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계신 거예요. 그분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께 그 복도 의자에 앉아 그 밤을 지새우며 수술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우연히 그 병원에 왔다가 낯이 익은 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손잡아 주었던 분이었지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마이크 잡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어 이겨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힘든 때가 있지요. 어려울 때가 있지요.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다가와 여러분 손잡고 이겨내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한 힘대로 내 곁에 서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겨내라,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면 참 은혜스럽거든요. 27절에서 33절로 바로 이어지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러면 참 말씀이 은혜스러운데 28절부터 32절에 이상한 이야기가 에피소드로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의심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해서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 시작은 이런 겁니다. 당신 정말 예수요?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했던 그분이신가요? 우리의 의심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한마디만 하셔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가 나선 길에 예수가 아니라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의기양양했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결국 바다로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가 한 번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긴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은 어떤 신학적, 어떤 논증적 얘기가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면 돼요. 내가 교회의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저렇게 얘기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오직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인생살이가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모든 고통에서 노인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걱정이 아니라 단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저 단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마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풍랑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풍랑이 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세차게 불어옵니다. 빠져들어가는 그 제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에 즉시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제서야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독특한 표현이에요. 독특한 말씀이에요. 쥐뿔 믿음도 없는 게 나를 의심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래 너의 그 작은 믿음도 내가 인정해, 이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손 내밀었으니 내 손 잡고 올라와라. 주님의 초청과 해결의 실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작은 믿음 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마디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 그제서야 바람이 그쳤다라고 그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민 손 붙잡아 함께 배에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결말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이 증거하려고 하는 말은요,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시작에 뭐였지요? 재촉해서 내보낸 이유가 뭐였지요? 이 땅의 왕이라고, 이 땅의 권력자라고,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그렇게 아둥바둥 소리치는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땅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33절 말씀에서,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복받고 넉넉하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편안해지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들이라 고백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인생의 결말이라는 이야기예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고 내가 그저 걱정근심 없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결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말씀의 뜻에 순종한 이후에도 찾아오는 풍랑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풍랑의 거스름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어쩔 수 없는 그 풍랑의 시간, 칠흑 같은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안심하라, 나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믿음의 자가 흔들릴 때에, 가라앉을 그때에 주님은 즉시 은혜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